원수까지 사랑한 분의 최후의 날. 길목길목 예수님의 피와 희생이 서린 곳. 여기 비아 돌로르사 고난의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순환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숨결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난 고결한 역사의 장소들. 발길 닿는 곳마다 성진 나라 이스라엘로 떠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해발 고도 765m. 유대인들에게는 정신적인 고향이자 종교의 중심지 시온산의 안쪽으로 향해 봅니다. 자, 여기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성만찬을 여기서 나누신 바로 그 장소예요. 사실 시온산 일대가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의 흔적들이 서려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로마군에 체포되시기 전 최후의 만찬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신 최초의 성만찬이 이뤄진 곳.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펠리칸인데요. 딱 보면 중앙에 있는 펠리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펠리칸인데, 자세히 보면 옆에 있는 펠리칸들이 그 중앙에 있는 펠리칸 가슴 부위를 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게 어떤 상징을 갖냐면 이 어미의 가슴에 있는 쪼아가지고 살과 피를 같이 먹이는, 자녀들을 먹이는 그런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빵과 포도주로 이제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주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걸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질 때, 십자군 시대 때 저 펠리칸을 기둥 캐피탈, 그 기둥의 머리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여기 있는 빔은 그 오트만 시대 때 여기에 매그니피센트 술레이만이 여기를 점령했음을 나타내는 그 오트만 16세기의 그 비문입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교도들, 한마디 기독교인이에요. 이교도들로부터 이것을 퓨리파이 시킨 다음에 이곳을 그 모스크로 바꿨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곳곳에 이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독교 성지 마가의 다락방. 이곳은 예수님의 희생의 숨결이 남은 곳이자 그 아래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례하는 다윗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아직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어떤 면으로는 신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으로 아직 저희의 그 구원자를 모르는 이분들에게는 참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언젠간 이들도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길 바라며 발길을 옮겨봅니다. 여기는 겟세마네 교회고요. 베드로와 제임슨과 그 존을 데리고 여기 와서 기도했던 그곳이고요. 가룟 유다가 이제 배반을 해서 여기서 잡히셔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까지 잡혀가게 돼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 고뇌와 기도의 밤을 보낸 곳으로 알려진 장소. 올리브유골 골짜기라는 의미의 겟셋마네의 지명을 딴 곳이기도 합니다. Are you tourist? Yes. Where are you from? Germany. Are you from- Or she's from Austria. How do you feel visiting the holy place? I feel if I would be at home. I love Israel and I come always. Yes. I bring people with me, and so we have no fear because we know it's God's will that we are here. 이곳에선 꼭 갖춰야 하는 예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모자는 항상 벗어주셔야 되고요.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됩니다.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사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닌
기도자리로 추정되는 바위를 중심으로 생긴 곳이랍니다. 12개 돈 모양의 지붕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의 정교한 모자이크가 새겨진 내부. 그런데 보통 교회보다 조금 어두운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를 딱 들어오시면 처음 느낌이 깜깜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여기 디자인할 때, 팔로체가 여기 디자인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고통의 시간을 표현하고자 햇빛이 안 들어오게끔 창문을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원래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유리 밑에 모자이크가 있듯이 이거는 비잔틴 시대 교회에 있었던 그 모자이크를 담고 있어요. 비잔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십자군 시대 때 이것을 다시 크게 중축을 하거든요. 그 잔해들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저기를 보시면 성교회 벽을 저게 이제 십자군 시대에 있었던 그 교회의 흔적들이고요. 그리고 보면 이 돔이 12개예요, 위에. 그리고 그 각 돔마다 나라 국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여기에 그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전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만국교회. 사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터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과 기도를 씨름했던 그 장소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했던 그 장소죠. 그거를 이제 마치 땀이 피처럼 흐르는 그런 성경도 그거를 그 고통을 묘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그 뒤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바위 위에서 눈물과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듯합니다. 깊은 밤,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시온산의 남동쪽 언덕 중턱에 위치한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수탉 울기 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이곳은 당시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불린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터이기도 한데요. 갈리칸투, 라틴어로 닭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말로 닭이 2번 울기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베드로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3번 부인한다는 의미는 옛날에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중요한 거를 말할 수 있지만 옛날 그 화법에는 반복이 중요함이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3번 부인했다는 거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정말 끝까지 부인했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 2번 반복하시 중요한 말은 그렇게 하십니다. 비잔틴 교회에서 베드로의 회개를 기념하며 세운 곳이죠.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지금 모자이크가 인시투라고 해서 만지지 않는 그 상태, 건물이 모자이크가 있는데 건물이 덮어가지고 그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 상태로 여기서 이게 발견이 돼서 모자이크가 오색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요. 보면요, 이게 원래 정중앙에 그 땅에 여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일부러 다 이걸 해친 거를 볼 수가 있죠.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다가 이슬람에 의해 파괴된 후 1931년에 현재의 모습이 된 오랜 역사를 품은 교회입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이 교회, 비잔틴 교회가 지금 저희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엎어층에 모자이크가 발견되고 여기 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베드락을 베이스 해가지고 여기에 철치를 져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를 강조하는데 사실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자신은 받아들일 적이가 안 돼 있던 거죠. 3번 부인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의 갈릴리 바다에서 낙심한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번호보로 들어가 이제 어부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너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잖아요. 완벽한 부인을 한 이후에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세요. 그게 끝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3,000명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몇천 명씩 돌아와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부인한 게 없었으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을 것이고 저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여기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위에 놓을 때 저는 그걸 부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안 믿어 이런 건 아니지만 실패의 것을 겪어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 복음이 정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이곳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수많은 이들에게 회개를 보여주며 복음을 널리 알린 상징적인 장소. 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이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 안에 있는 개인 감옥에 갇히셨던 그곳을 바로 위에 이렇게 쳐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뚫어놨어요. 여기에 보면 벽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저게 이제 비잔틴 시대 때 새겨졌던 그런 십자가들입니다. 잔혹했던 그곳. 그 빛 한 점 없던 어둠의 지하 감옥으로 향해 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다 잡혀서 여기에 있다가 이른 아침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다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12시 정도의 재판을 본디오 빌라도 십자가형을 받고 3시쯤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시간에 짬 시간에 이제 잠시 머물렀던 그곳이죠. 가야바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지하 감옥을 만들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한 흔적들. 다른 죄인들처럼 예수님을 밧줄로 묶어 이 구멍으로 내리고 올렸을 참혹한 과거들을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떨궈집니다. 통안의 시간이 가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난의 길.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저쪽인데요. 이렇게 통해서 이 길로 끌려서 오시고 거기 안토니아 성천까지 이제 간 거죠. 베드로 통곡교회 북쪽으로 난 이 돌계단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날 피 흘리시며 끌려가신 눈물과 땀이 얼룩진 땅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외로움 그리고 존귀하신 존재의 발자취가 이곳 예루살렘 한가운데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걸어가신 고통의 장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여기가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받으셨던 그 곳인데요. 그때 채찍은 사실 끝에 이렇게 삐죽한 거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채찍질을 하면 살에 꼽히고 이제 그거를 뗄 때는 이제 그 채찍이 나오면서 살까지 점까지 뜯기는 여기서 거의 뭐 아마 뼈가 어느 부분은 보이고 뭐 살점이 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온몸이 찢겨나가심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감내하며 고통과 순환을 당하셨던 그곳. 그렇게 예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채찍의 고문과 희롱을 견디신 후 십자가를 지셨을 모습을 떠올리니 애통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미사 때문에 개방이 안 되는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허가를 해줘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교회 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2처소로 알려진 곳, 채찍교회로 불리는 장소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직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장소. 이곳엔 피 흘리며 희생하신 예수님의 흔적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교회 내부 곳곳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머리에 씌웠던 가시 면류관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1초소는 지금 이쪽 위에인데요. 여기가 지금은 그 아랍 학교가 있어요. 알까마리아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오시면 여기를 가실 수는 없겠지만 이제 1초소가 시작되는 그 장소입니다. 비티 야호델 슬랍. قديش هذا؟ 50 دولار. $50. اوكي تمام. هاي هايو $50. السلام عليك.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의 고통을 나눠지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비아 돌로르사. 비아 돌로르사의 뜻은 비아는 라틴어로 길, 그리고 돌로르사는 고난이라고 해서 고난의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서려 있는 길이자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곳.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길은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약 800m에 달하는 길이입니다. 예수님의 숭고하신 사랑과 고통의 시간을 함께 느껴보고자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발길을 한 걸음씩 옮겨봅니다. 자, 이제 이쪽은 세 번째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를 지시다가 넘어지신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쪽 네 번째 스테이션은 멀리서 이제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이 넘어지시고 마리아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신 그곳이고요. 아직도 그때의 시대가 고스란히 남은 길에서 그날의 모습이 보입니다. 채찍질에 찢겨나간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처음으로 쓰러져 어머니를 마주한 예수님.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이들이 흘린 통안의 눈물 자욱이 길목마다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이쪽은 다섯 번째 스테이션인데요. 여기서부터 사실 골고다까지가 이제 언덕이 쭉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많이 받으셨고 피를 흘리시고 이제 많이 지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더는 이제 언덕길을 오를 힘이 없자 그 로마 병사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관중들 중에 한 명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곳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성경에 담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날의 모습처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부인들을 위로하신 제8처소에 닿았습니다. 여기는 저기 모형에 나와 있듯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이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울라고 하신 그곳이고요. 그것은 이제 곧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40년이 좀 안 되게 AD 70년도에 있을 그 성전 파괴와 이제 예루살렘 파괴를 이제 예언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존재와 역사가 증거로 남아 있는 길. 그 길을 걸을수록 고결한 희생이 느껴집니다. 피 흘리시고 채찍질 맞은 그 몸으로 지금의 제가 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무거웠던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언덕을 오르셨다는 게 참 십자가의 무게가 몸으로 느껴지네요, 정말. 십자가를 직접 지어보니 피부로 와닿는 예수님의 헌신. 저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비단 체험이지만 감히 십자가의 무게를 경험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가 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여기가 이제 9번째 처소로 예수님께서 3번째 넘어지신 바로 그 장소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십자가를 내려놓으실 수도 없던 현장.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인다는 거는 정말 그 끔찍한 죽음이었는데, 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지는 그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고자 이제 죽으신 그 마음으로 아마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까, 안 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사랑을 몸소 희생과 헌신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은 말합니다. 이곳에 담긴 숭고한 피와 땀의 흔적이 그 증거이며 믿음의 산물이라고 말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무덤교회를 저희가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묻히셨던 장소, 성묘교회에 닿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건물로 다 이렇게 막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이게 원래 다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이렇게 쭉.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10처소고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옷을 벗기심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십자가형. 하지만 겸허히 그 순간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참된 복음과 믿음을 알리신 채 죽음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숨결이 생생한 그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여기 보시면 계단이 많이 파여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성묘교회 입구엔 예수님의 헌신을 가슴에 새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흔적이 눈에 띕니다. 그저 성경 속에서만 읽고 그림으로만 보았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듯 슬픔과 고통이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셨던 그 원래 그 산의 골고다 언덕의 바위가 있던 그 곳인데요. 이 유리 위로 이렇게 보존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이곳에 살아계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심이 고스란히 느껴져 저절로 묵상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하고 감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가슴에 깊이 품고 발길을 옮긴 곳은 요셉이 자신의 무덤자리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모신 장소입니다. 여기는 사실 그 시리아 정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기리는 곳이어서 밖에서 보는 거는 그 로만 가톨릭이라 가장 크고, 보통 그때 그 2차 성전 예수님 당시에 그 무덤의 전통, 무덤의 전승은 그 여기 허벅지 있잖아요. 이 골반부터 여기 있는 뼈가 사람에게서 가장 긴 뼈래요. 그래서 그 뼈의 길이대로 딱 굴에 맞는 그런 사이즈의 그런 무덤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처음으로 모셨던 곳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은 장소, 그곳으로 향해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원래 오리지널 산에 있는 바위예요. 베드락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보시면 속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파내가지고 만든 돌 무덤인데요. 여기 보면 딱 그 유골함을 이렇게 안식을 해놨던 거죠. 2000년 전 순간들이 고스란히 남은 성묘교회. 지금은 여러 종교가 나누어 이곳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지금 아침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변치 않는 한 가지.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존재와 헌신입니다. 가야바 그 대제사장 그 집에서 포박되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갔을 그 시각이 이른 아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도 해가 뜰 무렵 이른 아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여기에 좀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오시면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기고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낮이 되면 복잡한 시장으로 변하기에 이른 새벽부터 그 길을 걷고 숭고한 뜻을 새겨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신 장소를 향해 발길을 옮겨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감람산 꼭대기에 세워진 곳인데요. 그 어센션은 승천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는 승천을 나타내는 교회고요. 비잔틴 제국 시대 신앙심 깊은 귀족의 봉헌으로 최초로 건립된 교회. 안으로 들어서면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하기 위해 지어진 교회의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그때 이제 여기 밑에 보시는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믿는 베드락.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밟으셨던 발자국이 바위에 움푹 패여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뒤 40일 후 천국으로 올라가신 곳. 원래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메카를 향하는 기도 방향을 세우게 되고 또 여기 교회였던 것을 그때부터는 이제 모스크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됐습니다. 여기는 모스크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년 여기 와서 아직도 그 예수님의 생천을 기르는 교회 장소로 이렇게 병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하늘길 앞에서 절로 무릎을 꿇고 말없이 그 성스러운 모습을 기리며 기도를 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카톨릭이나 이런 구교는 거룩하다는 것이 물질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수나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거룩이 이제 물질적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고 이제 기도를 하면 여기에 있는 거룩함이 이제 사람에게 옮겨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보통 대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장소에 오셨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예수님께서 여기를 밟으셨다니까 만져보고 같이 이렇게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거가 고스란히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전해지는 장소. 이스라엘에 온 것이 새삼 다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평안과 어리석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 피와 땀으로 얼룩진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신 예수님. 가시밭길 위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시금 깊이 새긴 시간이었습니다.